뭐 기도도 은혜롭고 사회도 은혜롭고 특성도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믿음.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만년 전에 우리 시조 누구예요? 단군이 그 광화도 만이산에서 우리나라를 건립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천절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이 열린다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서의 말씀과는 틀리지만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늘이 열리는 믿음이라고. 하늘이 열리는 믿음은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 선상에 서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지 모르지만 저는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제 기도 속에 제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렇게 열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냐고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300명 용사들이 기도하고 우리 힐링 기도원에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엘림 장로교회가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하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새 힘과 새 능력을 달라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봤을 때 엘리사가 그지요 그냥 평탄한 마음으로 있는데 엘리사 종이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이 너무 불쌍하니까 게하시가 너무 불쌍하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가 좌위로 둘러치고 진치고 있는 그 사실을 그 종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엄청 많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지켜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까지 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것은 구약시대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저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연약하잖아요. 나 부족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동생이 한국에서 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외롭고 외로운 미국 땅으로 보내시더니 외로운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렇게 셋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한 기도가 하나님 나에겐 한국에 어머니가 있고 오빠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는 여기서 주의 일만 감당할 것인데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정말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하고 떨어져서 한 5년인가 6년인가 아이들하고만 있었습니다. 교회에 전도사로 계속 일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울면서 그렇게 서럽게 가슴 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한 모든 기도를 들어온답하시더라고요. 영주권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저는 이 가슴에 있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전도지를 들고 에치마트를 향해서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에 가서 저는 하나님의 그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갈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고백을 했을 때 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청난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괴롭히고 해하려고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멀게까지 하시면서, 그죠?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저는 정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한 사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알았고 적군이 어떻게 할 것도 다 미리미리 알았던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귀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저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버지 붙잡아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고 했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해서 아버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아버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외롭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어느 목사님을 붙잡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의붓딸도 아닌데, 그죠? 내가 서자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과 분명한 메시지가 계신데 왜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막 울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그죠?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습니까? 아버지, 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지키고 이 교회 지켜갈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그죠? 그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고 물로 응답해 주셨고 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성정이 같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갈멜산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저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를 합니다. 클레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내리지 아니하던 비가 내리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지만 정말 주님 앞에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아버지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잘 안 되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서자도 아니고 의붓자식도 아닌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고 수고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는 열쇠를 주었는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었는데,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 내 민족 내 핏줄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자기 몸마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내게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큰 능력, 큰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는데 저는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더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려고 정말 그래서 부족한 거 가리우려고 더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책을 읽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적은 믿음 가지고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복종케 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 앞에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원수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도 하늘문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작은 자아가 이 모든 영적인 것을 가리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대못을 박으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병정 하나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에 그 로마 병정이 애꾸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허리에 창을 찌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그 애꾸눈에 탁 가는 순간에 그 로마 병사의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허리에다 창을 겨누고 예수님께 침뱉고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눈을 치는 순간에 떠졌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라고 소리치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하루 1시간이라도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가 그 기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진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과 축복의 확실성과 영역의 확실성과 응답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한 개만 딱 드릴게요. 제가 예화 잘 안 들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니 당신은 가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해서 청중들을 사로잡냐고.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청중들을 사로잡기는커녕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가수가, 여러분 아시죠? 웬만한 목사님들은 가수가 하는 말이, 나는 가짜인 노래를 갖고도 진짜로 부르는데 목사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진짜의 말씀을 가짜처럼 천천히 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요.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처럼 하면은 사람이 오는데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하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말씀 붙잡지 아니하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믿음의 체험자가 되시고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조금 길어지는데 마지막 말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는 하늘에 열리는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한테 축복권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장자한테 그 축복권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축복권을 받고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가 루스 땅에 누워서 깜깜한 어두운 밤에, 그죠? 저는 그 외로운 사실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 누워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봤을 때 야곱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병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5가지 축복을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너는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둘째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지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셋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넷째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번째로 제가 너무 좋아했던 말입니다.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저는 늘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17년 됐는데요. 미국 온 지. 정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나 한국으로 보내실래나 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뜻을 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나서 나 한국으로 보내실래나 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갖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 마음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 보장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내 것으로 만들 때 옆에 사단이가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사명에 충실했던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 그가 피택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 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열린 하늘문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 앞에서라도 절대 굴하지 아니했던 믿음.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매를 맞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가 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리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믿고 담대하게 정말 이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내 생명보다 주님께서 주신 하찮은 그런 것보다도 사명에 충실하고 복음 전한 일에 충실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기 계신 귀한 목사님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축복, 귀한 축복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